오늘은 좀 설교 제목을 조금 새롭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신앙. 다시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의 신앙. 뭐 저런 설교 제목이 있냐 그러겠지만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종교 좋고 이 말이에요. 종교 좋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의 신앙이라 그런 제목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금요 심야기도 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사기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서론에 해당하고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는 지난주 삼손의까지는 바로 본론에 속하게 되고 오늘부터 21장까지 내용은 부록에 속합니다. 근데 이 사사기서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소개되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했는데 그 사사를 분류해 보면 6명은 대사사고 또 6명은 소사사예요. 소사사는 뭐냐면 별로 한 일이 없는 거야. 뭐 소가 있고 강아지가 있고 뭐 대포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대사사는 보편적으로 큰 일을 한 건데 대사사를 얘기를 하면은 온니엘 사사 온니엘이 대사사고요. 그 다음에 에훗, 드보라, 바락, 기드원, 그 다음에 입다. 그리고 누가 들어갈까요? 누가 들어갈까요? 지난주에 했는데 손이 3개인 사람. 에? 삼손. 진짜 또 손 3개라고 그럴라? 삼손.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소사사가 삼갈, 들라, 야일, 입삼, 엘론, 압돈 이렇게 소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명문 가문 갈렙의 딸 악사를 얻은 모범적인 사사 온니엘이 있는가 하면 또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지만 칼 한 자루를 가지고 깊숙이 들어가서 적의 모압 왕 에글론을 단칼에 무너뜨린 그런 영웅 에훗이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갈이라고 하는 그 사사가 있는데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쫓아버린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박살내버린 사람이 막대기 하나로. 삼손 비슷하죠. 그래서 이름이 삼갈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삼갈이라고 하는 자가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쫓아버리는 일을 했고 3장 31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자의 신분으로서 크게 나라를 대승하게 이끌은 사사가 있었죠. 누구죠? 답은 드보라입니다. 여자 사사로서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사가 있죠.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사사 시대 때의 여성으로서 이런 부각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드보라 대단한 여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그 항아리와 나팔, 횃불 같은 무기를 가지고 300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군사를 쫓아버린 또 그들을 몰아내고 승리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기드원입니다. 기드원.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많은 군사도 아닌 300용사를 거느리고 17만 5천이나 되는 군사를 쫓아버리고 그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사역을 한 사람들이 사사예요. 사사는 어떤 계보를 이어나간 게 아니라 시대시대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택해서 나라를 구원하고 쓴 사람이 사사예요. 어떤 반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족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갑자기 농사 짓고 있던 기드온 같은 자에게 성령을 줘서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사사로서 나라를 건지길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이 제사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도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썼다가 그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버리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누가 있었냐면은 돌라라고 하는 도도의 손자의 부하의 아들인데 별로 한 일이 없어 소사사라 10장 1절과 2절에 2절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야일이라고 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한 양력이 뭐냐면 아들이 30명이고 성읍을 30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게 이제 10장 3절로 5절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게 여러분 잘 아는 입다죠. 입다. 기생의 아들로서 사회 변두리에서 전전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끌어다가 사사로 세워서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어떤 걸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번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면 돌아와가지고 첫 번째로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전쟁하고 돌아올 때 첫 번째로 자기를 영접한 게 누구였죠?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숙되지 않은 비성숙된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면은 자기 자식도 죽이는 경우가 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는 어떻게 성숙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쓰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 성숙되어져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길 바라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어느 때 그 사람을 썼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다가도 괜히 스스로 시험 들어서 나가요. 괜히 하나님을 열심히 쓰다가 그냥 실수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때에 따라 쓰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이왕이면 다홍치 말을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바르게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늘 나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쓰임받는 성도가 돼야지.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몇 번째가 있냐면 입산이라는 사람인데 입산은 사사기 12장 8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양력이 헛일이 뭔지 아세요? 입산이라는 사람은요 아들 30명에 딸 30명을 두었더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는지 아시겠죠? 그게 사사야. 교회가 부흥 안 되면 그런 목사도 있을까? 어? 그리고 10번째 엘론이라는 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스불론 땅에 아발론에 장사됐다. 12장 11절 12절 두 소사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썼는데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썼다가 사명 감당 못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로 부각됐다 한 일이 없어요. 압돈이라는 자도 뭐만 소개되냐면 12장 13절로 15절에 잠깐 소개되어 있는데 사사기. 이 사람은 뭐냐면 아들 40명에 손자 30명을 뒀다. 그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뭐 교회 하나 70명이니까 뭐 대단하죠. 거기다가 또 아내들까지 거느린 거 보면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1번째 압돈이라는 자가 이제 바로 그런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뒀고요. 엘론이라는 자가 이제 스불론 땅 야알론에 장사됐다고 하는 것밖에 없고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터프가이 삼손이 나오죠. 삼손은 사사기 13장에서 16장 참 이야기거리가 많은 사사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사사들이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은 잘 가다가 이렇게 성숙되지 못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버림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시대에 필요해서 잠깐 썼다가 성숙되지 못할 땐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천국 가는 날까지 꼭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론 부분으로 가는데 17장부터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17장에서는 미가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건 사사가 아닙니다. 사사라는 사사가 아니고요. 당시에 이런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만큼 종교적으로 타락되고 부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17장이. 그래서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현대, 나는 깜짝 놀랄 만한 게 현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교회도 지금 사사기 17장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종교적으로 얼마나 그 당시에 타락이 됐느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되고 타락됐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17장 이후로는 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숭배하지 우상을 만들어서 나라가 빼앗겼다가 사사가 등장해서 다시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사사를 세워서 나라를 다시 찾아주고 이런 내용은 없어요. 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하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신앙의 기준이 없어가지고 자치 멋대로 살았다고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또랑에서 가재 잡고 마당 쓸다 돈 죽고,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자, 보실까요? 성경에 나와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신앙이 나온다고요. 자, 어디 보냐면 17장 6절에 보니까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17장 6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자. 자, 거기 보면 사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이 시대는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절대적인 지도자도 없고 법도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여러분 산만하고 뭐 혼란에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대로, 그냥 자기 형편대로, 자기가 좋으면, 자기가 행복하면 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고, 이런 모습으로 살던 시대가 바로 이 17장 이후에 종교적 부패가 일어나니까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냐면 18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지도자가. 또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 이렇게 나오고요.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뜨니까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은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제멋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 시대의 종교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여기가 타락이 되어 있는가를 보게 되면 그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선정된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예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얼마나 부패되고 타락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을 대표로 선정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부터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이런 말이 무슨 얘기냐면 미가라는 자가 엄마가 되게 부자였는데 이 엄마의 돈을 얼마를 훔쳤냐면 은 몇 개? 1,100개를 훔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가지고 막 저주를 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자가 두려워서 다시 엄마한테 그걸 내놔요. 엄마한테 내놓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은 1,100가가 어느 정도냐면은 18장에 나옵니다만은 은 10개가 제사장 1년치 월급이야. 은 10개가 제사장 1년치 월급인데 그거에 몇 배요? 10배? 110배지. 110배를 훔친 거니까 엄청난 액수라고요. 이걸 엄마가 훔친 거,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어요. 노발이 엄마가 된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것을 내놨어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또 착해서가 아니라 그 돈을 찾으니까 기뻐서 아들에게 복을 빌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 은을 누구에게 드린다고? 여호와께.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그러므로 내가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미가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인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호와 같은 자가 도둑질할까? 하여튼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방에 가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이따금씩 보게 되죠. 지방 같은 데 가면. 근데 저 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알죠? 지방에 가보면 이게 집들이 있어요. 집인데 팔리지는 않고 그대로 놔둔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건 빈가구나. 빈가구나. 사람이 안 사는 집이구나. 뭘 보면 알죠? 방언하지 말고 또렷하게 해요. 하지 말고. 뭐라고? 첫째는 지붕이 뜯겨 나갔거나 허름하거나 풀이 엉성하게 엉망으로 있거나 잡초만 하죠. 대문이 떨어져 있거나 분명히 집이 퇴락한 거죠. 확 무너져 내린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역시 이게 이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지 않으면요 인간도 얼마든지 자기 욕망에 의해서 타락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분을 봤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나이가 들면서 아들이 그 돈을 관리하는데 엄마가 돈을 끝까지 쥐고 있으니까 몰래 엄마를 속여서 돈을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많은 돈을 엄마가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빼서 자기 걸로 돌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냥 부자가 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게 될 텐데 혹시 이제 동생들 나눠주고 뭐 해야 되니까 이렇게 관리하다가 막 빼낸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엄마가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가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어머니가 돈이 많았거든. 이게 많았는데 그 어머니가 교회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 자식들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눈에 보인 거죠. 그리고 이 아들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회를 계속 다니다가 이 아들이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그 어머니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없고 교회만 다니면 그냥 복준되더라. 그래서 열심히 나간 거예요. 그러다 어머니는 하나님 나라 가시고 아들이 이제 교회를 어머니 뒤를 이어서 교회를 다녔지만 영적인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도 이 사람이 돈이 많다 보니까 뭐가 됐게요? 장로님이 된 거예요. 장로님이 됐는데 자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엄마의 돈을 자꾸 가로채고 훔친 것들이 자꾸 지적이 당하는 거야. 설교 시간에. 목사님은 모르죠. 그런데 설교 시간에 자꾸 그게 걸리는 거야. 이게 자꾸 찔리니까 사람이 찔리면 회개하면 다행인데 회개라는 건 뭐냐면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성가대 하는 것조차도 다 못마땅한 거예요. 주일학교에 가서 봐도 주일학교 교사들이 다 못마땅한 거예요. 교회 전체가 못마땅한 거예요. 아주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이럴 바에야 내가 차라리 교회를 지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니까 돈도 많겠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자기가 교회를 져요. 자기가 교회를 크게 져놓고 보니까 교회가 아까운 거예요. 남한테 주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신학교를 보내요. 아들을 신학교를 보내서 그 아들이 부족하지만 이제 신학교에서 졸업하고 나와서 그 아들을 그 교회를 맡게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소명이 있어서 신학을 간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해서 신학을 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 등살에 교회 운영해라. 그래가지고 와서 교회를 하는데 그게 뭐입니까, 교회가? 그게 여러분 딱 와보면 목사님 설교 듣는데 뭐 교회 건물이 좋다고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듣는데 이게 안 차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장로님이 운영하기도 돈도 자꾸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연히 어느 목사님하고 그렇게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자기하고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청빙해서 우리 교회 해라. 내가 월급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자기 하수인을 부리듯이 하는데, 이 목사님이 수완도 좋고 아주 설교도 잘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교회가 그득하게 모여진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막 한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이게 소문이 탁 났는데 이 목사님을 큰 교회에서 소문을 듣고 스카우트 해간 거예요. 우리 교회로 오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딱 거기를 빠져나가니까 이 장로님이 아무리 봐도 이 교회가 또 이제는 문제가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런 사이에 이 장로님이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을 몰래 팔아버리고 도주를 해버렸어요. 자기가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 교회는 결국에 문 닫아버리게 되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교회를 사유화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전부 다 사유화시켜 버리려고 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문제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뭐냐면 요 사사기 17장 18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미국에도 아틀란타에 갔었는데 거기에 그런 분도 계세요. 장로님인데 약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그분이 뭐 정말 그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돈을 지금도 벌고 있고 엄청나게 벌고, 우리 집사람도 같이 갔다 왔는데, 근데 이 사람이 상상을 초월하게 교회에다가 헌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사라. 그래가지고 예배당 터를 산 거예요. 크게 가보니까 어마어마해. 너무 커서 그 교회에서 뭘 쓰냐면 일부 교회 짓고 한쪽은 공원으로 만들자. 얼마나 땅덩어리가 큰지. 근데 이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돈을 댈 테니까 예배당을 크게 지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 아틀란타에서 예배당 크게 질 필요가 없다. 뭐를 크게 짓냐 이거를. 차라리 학교를 짓고 애들을 이렇게 해서 하자 이렇게 하는데, 자기하고 마음의 사이즈가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나가가지고 따로 교회를 세웠어, 이 장로님이. 그러면서 뭘 고발을 했냐면은 내가 헌금한 거 도로 내놔라. 건축원금 한 거 내놔라. 근데 이게 이미 땅을 사가지고 재단에 들어간 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정말 5년 동안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하는데 그 재판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교회가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재단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게 개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겼어. 이겼으면 이 장로님이 돈이 워낙 많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약이 오른 거예요. 지니까 뭐냐면 내가 저 목사 쫓아낼 때까지 내 재판한다. 돈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그 목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지쳐버리고 교인들이 자꾸 이렇게 힘든 교회 뭐로 나가냐, 그리고 교인들이 자꾸 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도 교회를 지키는 교회가 있죠. 근데 그 목사님도 내가 여기서 저 불의와 싸워서 이겨야지, 불의와 지어서 되겠느냐, 내가 이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인데, 그래가지고 끝까지 지금까지 견디고 계세요, 거기서. 근데 며칠 전에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이겼는데 또 고발했대 또. 그래서 내가 그랬다. 이제 하나님이 주물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랬어. 하나님이 주물르면 대책 없지. 하나님이 돈 그런 데 쓰라고 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교가 부패해버리면요, 타락해버리면 돈이 절대화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전부 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게 다 형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다시 아들로부터 찾았어요. 근데 원래는 이 1100개를 찾았을 때, 찾기 전에 이 엄마가 미가의 엄마가 뭐라고 얘기냐면 다 1100개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던 이 사람이 그걸 찾고 난 뒤에는 다 안 드려요. 여기 한번 다시 한번 2절 상반절 한번 봅니다. 어머니의 분통을 터뜨리는 것 좀 보세요.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다. 그 말은 미가가 훔쳐간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알고서는 그에게 막 욕을 퍼부니까 두려운 나머지 그걸 도로 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엄마한테 내놓고 나니까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겨 한 신상을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어느 집에 있더라? 미가의 집에 있더라. 여기 특이한 게 있죠.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뭐란 거 아니?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처음에는 몽땅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다가 900개는 떼어먹고 은 900개는 떼먹고 은 200개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없을 때는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막 그런다며요. 어떤 사람이 배 타고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죽게 되니까 하나님 나 이번에만 살려주시면 내가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풍랑이 막 더 세지니까 하나님 그러면 절반 합시다. 10의 5를 내가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살려만 주십시오.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뭐 배가 곧 넘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몽땅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몽땅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배가 잔잔해진 거예요. 태풍이. 그랬더니 뭐라고 하니? 하나님 급할 때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사람이 다급할 때는 막 말하다가 자기가 어떤 이익이 생길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망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지배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급할 때는 하나님 막 이렇게 하다가 편안하면 그때는 주님이 없어요. 그래서 옛말부터 그러잖아요. 뭐 누러 들어갈 때 하고 뭐 넣고 나올 때 하고의 마음이 다르다. 그게 왜 언제 나온 거냐면 그전에는요. 이렇게 요즘에는 뭐 참 양심이 후회해서 공중병사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전에 보면은 화장실이 이렇게 길거리에 있어요. 근데 꼭 열쇠로 이렇게 자물통으로 잠궈놔요. 지나가던 사람들 거기 못하게. 왜냐면 그때는 다 푸세식이니까 다 퍼내야 되잖아요. 퍼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나누면 그 언제 다 그 퍼내내요. 수색으로 나가는 게 아니, 수세식은 나가지만 이거 나가지도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문을 잠궈놨는데 한 분이 너무 급한 거예요. 거 싸울 것 같아. 그러니까 가서 막 주인에게 가서 문 좀 따달라고 내가 돈 주겠다. 아, 우리 그런 거 아니까 빨리 가라고. 아유, 내가 돈 주겠다고. 그랬더니 얼마 주려고? 근데 급하니까 달래는 대로 주겠다고. 글쎄 그게 얼마냐고. 그 당시에는 평균 1원, 2원 낼 때인데 10원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급해가지고. 알았다고 따줬어요. 다 보고 속이 시원한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10원이. 내가 왜 10원이라고 그랬어? 미친놈이지. 그리고 다 놓고 나와서 이 사람아 10원을 받는 사람이 어디냐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달라고 그래서 네가 준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준다고 그래서 줘야지. 그랬더니 아 그건 너무 받는 거라고 그러고 2원을 주고 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뒤에다 그랬더니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갈 때 다르다고 하더니 저 개놈이 그렇다고 이렇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야. 급할 땐 하나님 내 주면 몽땅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다가 막상 그 일이 편안해지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해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도 그런 거죠. 그래서 퇴락의 길은 이렇게 사람이 부패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아도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종교의 타락이라는 거죠. 미가라는 사람은 미신을 따른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다 신당에다가 에봇과 드라빔을 갖다 놓은 걸 보면 웃기잖아요. 에봇이라는 게 뭐예요? 제사장 입는 옷입니다. 드라빔이라는 거는 가호신입니다. 가호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 여인들이 드라빔을 훔쳐나오잖아요. 그게 가호신이야. 가호신.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자기 집에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절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유명한 우리 잘 아는 김용기 장로님 있잖아요. 그 김용기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제 36년 때 신사참배를 하게 됐는데 학생 시절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는데 자기는 신사참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안 했더니 그 당시에 그 학교의 주임인 일본의 그 다치가 김용기 그 당시 학생이죠. 불러가지고
하여튼 뭐 그 절하지 않는 사람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합을 주고 때리고 막 이런 일을 행하고 있을 때에 김영기 장로님이지만 나중에 장로님 됐지만 김영기 학생 불러놓고 넌 왜 절을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 김영기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이 때리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해서 절하지만 어떤 사람도 당신네 천황한테 절하면서 신사참배하면서 마음으로 기뻐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전부 다 그거 하면서 다 천황을 욕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의 천황한테 욕을 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내가 절을 안 하면 당신의 왕한테는 욕하지 않을까. 천황한테 욕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도 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고개를 숙이면 뭐하냐. 당신의 천황한테 욕을 하면은 얼마나 나쁜 거냐. 사람이 중심에 있는 게 들여지는 건데. 그랬더니 그 다츠 선생이 너무너무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너만은 계속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천황에게 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절을 안 하고 당신의 천황을 욕을 안 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죄를 범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속일 수가 없어서 정말 진실하게 절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김용기 장로는 절을 안 시켰대요. 사람이 어느 곳에 가서 진실하게 형식이 아니라 가식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로 그 일을 하게 되면 다 인정이 되고 사람이 다 알아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하나님께 뭐 거룩하게 뭘 한다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저들이 사랑과 감사가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 그래도 내 건강, 내 자녀, 내 물질, 내 명예 이런 것들만 위해서 되겠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정신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배는 아무렇게나 내 멋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준 없이 드려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라고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형식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힘차게 한번 하고 말씀을 이어나갑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이세.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어떤 목적이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도 축복할 수 있어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도 교육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도 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름이 더 올라가기를 바라고 그런 잘못된 신앙이 이 시대의 종교적인 타락을 가져온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자, 보시면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17장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산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레붐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자, 거기 밑줄 꼽아요.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까 어느 장로님하고 비슷하죠? 교회 세워놓고 누굴 세웠어요? 아들을 목사 세운 거예요. 우리 지방에 있던 교회도 지금 여기 보면 한강 저쪽에 있었던 모 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장로님이 자기가 돈을 내놓고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다 움켜준 거예요. 우리 감리교인데 그렇게 다 움켜주고 자기가 돈 1억 내놨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누굴 데냐면 아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 장로 아들을. 그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게 숨도 안 쉬고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사람 갖다 놔봐야 그게 이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어렵죠. 그런 거. 여기서도 보면 에봇과 드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지도자도 그 기준이 없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멋대로 하는 거예요. 멋대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제사장은 누가 해야 되죠?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 지파가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양이 안 찬다고 자기가 그냥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게 뭐죠? 여기 뭔가 제단이라고 그러지도 않아.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그냥 신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자기가 세운 거예요. 자기 아들을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는 그게 하나님 볼 때 편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그냥 세워놓고 네가 제사장 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님도 보고 뽕 듣다고 해보자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정말 지금 충격적인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목사들이 그래서 요즘에 세습제 폐지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 아들도 정말 소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사역을 위해서 간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물려주기 위해서 신학을 보냈다거나 또 그것이 어거지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또 장로님들도 자기 자식들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님께 벌써 야 우리 아들 네가 받으면 네 아들 우리 교회 받을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너무너무 지금 타락이 되고 부패되어서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야 위기. 이게 바로 사다시대에 종교적으로는 타락했던 그 시대의 그 과정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미 벌써 하나님 나라 부르심을 받은 오카는 목사님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목사가 바로 서면 교인이 바로 서는 거고 목사가 돈을 사랑하니까 교인도 돈 사랑하는 거고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각오하고 주의 사역하면 교인도 죽을 각오하고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지도자들이 바로 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게 영화로 나왔더라고요. 제자 오카눔 나왔는데 그 영화는 굉장히 볼만해요. 한국에 일깨우는 외침의 선지자의 소리라고 들어도 돼요. 목사들이 그거 안 보려고 그럴 거예요. 나도 그거 들어보니까 찔리던데. 막 그냥 와서 막 찔리던데. 근데 그러면서 한국의 정말 마지막 선지자의 외침이라고 전 봐요. 또 어떤 사람 또 비판하더라고. 오카는 목사를 우상 만들었다. 이렇게 지가 찔리니까 또 그렇게 잡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외치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사사기 17장에 나와 있는 그런 타락한 교회로 가지 않는 길잡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자기 영달, 자기 명예, 자기 PR, 자기 홍보 이런 시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고 예수마을교회도 그래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자기 소행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대로. 아멘. 입맛대로 믿을래요? 입맛대로 믿을래요? 내 소견대로 믿을래요?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서 가야죠. 주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아멘 해야죠. 싫어도 그 소리 듣고 아멘 해야죠. 근데 요즘에는 싫은 소리 오면 싫죠.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싫은 소리 들으면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가 제대로 목사에게 제대로 소리를 내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감리교로 부흥회를 잘 못 가요. 왜 못 가는지 알아요? 쓴소리를 좀 많이 한다 이거예요.
감독 때문에 싸우지 마라. 감사 때문에 싸우지 마라. 그 명예를 얻으려고 뭐 그렇게 길을 쓰고 사냐. 그게 뭐 좋은 거라고 하려고냐. 감리사 하려면 설계사 하면 감리사 시켜주더라. 감독 하려면 현장에 철모 쓰고 나가봐라. 다 감독 시켜주지. 이게 자격이 되고 뭘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난 이번에도 인천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인천 호텔에서 이렇게 앉아서 아침밥을 줘요. 호텔에서 아침밥을 주는데 거기서 아침밥을 먹으려고 커피 한 잔하고 빵하고 먹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미국의 템파에 있는 목사님이 한국에 집회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윤 아무개를 아냐고 잘 모르겠다고.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 감독을 하려고 뭐 한다고 그런다. 근데 그 다음날 이분이 왔어요. 왔더라고. 왔는데 보니까 왜 감독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도 잘 안 되고 막 힘들고 그래서 뭐 그러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기절하려고 그러다가 사명이 있어서 내가 안 했는데 참 문제예요. 문제. 내 본분이 뭐냐? 제일 목회자들의 사명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이익, 자기 형식, 자기 자랑, 자기 명예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패되고 타락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17장에 있었던 사사시대의 일이 지금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유익을 구한다. 여기 보십시오. 사사기 17장 7절로 8절에 이 사람들이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제사장을 세웠는데 누가 거기 가서 예배드리나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안 하니까 이 사람도 또 이제 희한한 일을 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루하였더라. 이게 레인이 드디어 등장하는 거야. 그렇죠? 레인이. 근데 자기 아들은 레인이 아니잖아요. 레인이 아닌데 제사장을 세웠죠?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자기 집에 누가 방문해서 레인이 온 거예요. 레인은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 그러니까 레인이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에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저기 방황하고 일르 갈까 저럴까 눈치 실실 보는 거예요. 어디 가면 내가 밥 먹고 살지? 어디 가면 내가 좀 편안하게 거할 때가 있지? 이렇게 제사장이 찾아가는 거예요. 요즘으로 보면 목사들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개척지로도 찾아가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찾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수고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어디 가면 내가 저 사람 생활비 얼마 주지 뭐 얼마 주지 이런 것만 따지고 있는 거죠. 사꾼의 목자들이 들끓고 있는 거죠. 한 영혼을 위해서 개척하겠다는 이런 각오가 아니라 생명 걸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각오가 아니라 어디 가면 내 안일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 여기 보십시오. 이 레인이 더 나은 것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리저리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소명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입맛대로. 그러니까 부흥회도 어느 목사님 그래요. 부흥회 요청 오잖아요. 그러면 꼭 물어본대요. 몇 명 모이냐? 사례비 얼마 줄 수 있냐?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근데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큰 교회 부흥회 하다가 작은 교회 가면 정말 힘들어요. 나는 그냥 순서가 오면 우리 사무원은 정 집사님이 알아서 이렇게 딱딱딱 잡거든요. 그래 가서 내가 전화 오죠. 좀 알아보고 잡았어. 그때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봐요? 그냥 오는 대로 잡아. 지난번에 가보니까 뭐 전교인이 한 30여 명 모이는 거예요. 거기다 또 새벽 집회, 낮 집회까지니까 낮 집회는 10명 가량 놓고 그냥 우리 목장 모임을 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 하면서 그걸 집회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뭐 목사님 낮에라도 많이 모이죠? 이러는 거야. 예,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개척하는 수에 비해서 낮에 10명 오면 굉장히 많이 오는 거라는 거야. 그분이 볼 때는.
그런 데 가서 어떻게 적당하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야. 야, 저녁에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도 오고 한 60, 70명 모였어. 와, 목사님 우리 교회 생긴 일에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냥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나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딱 많이 모인 데가 살려면 막 웃고, 조금만 웃겨도 까르르 한 사람 오니까 말을 못하는데, 사람이 적은 데는 웃겨도 그리고 끝나버리니까 무척이나 힘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집회.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 모인 데 가서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번 주도 제가 집회를 갔는데 교인이 한 200여 명 모이는데, 200여 명 모이는 교회예요. 거기 갔는데 예배당을 1,500석을 줘놓은 거예요. 1,500석. 1,500석을 줘놓고 200여 명이 모인 데서 설교를 하니까 마이크는 왕왕왕왕왕 하고 막 그냥 주여 하면 저 주여 야야야야야 이렇게 하고 앉아보니까 이게 그냥 얼마나 이게 설교하기도 힘든지. 그런데 그런 거에 가서 그냥 또 집회를 하는데 열심히 하니까 또 그 목사님도 그냥 그분은 교회 줘놓고 교인들이 지쳐 있으니까 목사님 재밌게 은혜스럽게 좀 해달라. 그렇게 가서 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 걸 보고서 가서 하면 막 그냥 좋아요. 저도 하고 나면 못해요. 근데 인간적으로 처음에 딱 가면요, 아휴, 이런 생각이 들어. 인간적으로 나도 사람인데.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 여러분 식당에 갔을 때 어느 데가 사람이 바글바글 되고 이 집 장사 잘 되네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나밖에 없어, 손님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럼 뭐 이렇게 썰렁해요, 음식 더럽게 못하는가 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면서 나도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거 안 들면 내가 인간이 신이지, 내가 하나님이겠어? 아니 내가 사람이겠어? 내가 하나님이지. 그러면 그러니까 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게 얼마나 이 영혼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농촌에 붕해를 갔는데 청장년 회장이 68세예요. 청장년 회장. 그 교회에서는 68세가 청장년 회장이야. 그러니까 다 할아버지야. 시골에서 농사 떠놓고 논길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 평생 소원은 77명 77입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77명 구원하다고, 이 시골에서.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막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내가 10명 모였다고 어떻게 적당히 합니까? 하시면은데 할머니들아 조금만 딱딱하면요 다 여기 자니까, 야, 옛날 얘기 해가면서 밭일 해가면서 깨턴 얘기 해가면서 콩타작하는 얘기 해가면서 막 할머니들 살림 생활 얘기 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최고야 최고야 막 이러면서 그 하다 또 졸라고 그러면 또 이 잡는 얘기부터 이해평 한 얘기, 석회 잡는 얘기 이러다가 깨문 얘기, 이런 얘기 해야만 좋다 그러고 웃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시골에서 살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아골골짝 빈들 어디라도 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도 내가 하나의 탤런트를 가지고 시골교회, 농촌교회 가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이번에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1년 동안 추수감사를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돼지저금통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어르신들을 공경했다 그걸 돼지저금통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 돼지저금통을 모아놓은 걸 하니까 100몇만 원이 됐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 청년들이 이 겨울에 떨고 있는 노인들 좀 방도 수리해주고 이렇게 문풍지도 해주고 그런 거 해주겠다고, 그렇게 오늘 보니까 밴드에 올라왔대. 밴드에 이렇게 올라와서 그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이런 모습이 자기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약하고 좋은 사람,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근데 이 레인의 이 미가라는 사람이 그냥 하다가 자기가 교회를 하다가 이게 잘 안 되잖아. 제사장을 자기 아들로 세워놨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마침 진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 제사장 지파를, 당신이 우리 집 이 신당의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이 되면 내가 돈을 줄게. 가지고 이제 흥정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9절부터 볼게요. 9절부터. 자, 시작.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대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여기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들이 지금도 신부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하죠. father 그럽니다. 영어로 father 그러죠. father. 신부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런 거 아니면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엄마한테 돈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요거 뭐 떠돌이 제사장이야. 요거 뭐 그냥 완전 따봉이야. 완전 로또가 된 거야. 로또 복권 된 거야.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함으로 그 레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하고 들어갔어.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어떻게 생각했어?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러니까 아들같이 이제 막 여긴 거예요. 이 제사장을.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누구의 제사장이 됐어? 하나님의 제사장? 누구의 제사장? 다시 하나님의 제사장?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장목사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니까 올고 매는 거죠. 돈을. 그러니까 교회 가서도 목회하다 보면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저희가 있어 뭐라 그러죠? 돈 많이 내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 물주? 물질의 주인.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 나가면 11조를 왕창 내는 사람인데 교회가 금방 이게 타격이 올 것 같아. 타격이 올 것 같으니까 막 그 밑에서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붙들려서 살면요 절대 목회가 안 돼. 우리 여기 신학생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처음에는 뭐 재정부장이 절대 그냥 뭐 목사님 내 말 안 들으면 무슨 거시기 한대나 뭐 생활비를 깐대나 어쩐대나 뭐 강아지 새끼 뭐 주는 것 좀 이거 먹으려면 내 말 들어 이러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그 뒤부터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거 하냐, 내가 돈 받으려고 이거 하냐, 나 안 받겠다. 그리고 거절했어요. 안 받고 어떻게 살랍니까? 뭐 굶어 죽으면 순교죠. 어디 한번 견뎌봅시다. 진짜 안 줍디다. 안 받겠다니까 안 줘. 차비도 안 줘.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했지 뭐.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난 아무것도 안 받아요. 안 주는 거예요. 굶어 죽으면 여러분 순교 언제 하세요? 그러면 설교를 하니까 자유스러운 거예요. 교인들이 불쌍하다고 뒤로 갖다 주는 게 더 좋더라. 사람에게 붙들려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세요.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해서 이는 그 청년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다 같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복을 주실까요? 안 되죠. 제사장은 지금 뭐예요? 미가의 집안의 고용인이 된 거예요. 고용인이. 이 목사에게 생활비를 준다는 건 원래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분깃이에요. 하나님의 몫을 나눌 뿐자 목기자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몫을 일부를 나눠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게.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제사를 드리다가도 일부는 고기라도 띄어서 제사의 몫을 줘요. 이렇게 하나님이 분깃을 준다고요. 이렇게 분깃을 주는 건데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신약에 와서 이 사도들이 막 이러고 나누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소홀히 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말이 나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자 7을 택해서 재정을 관리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만 전무하리라. 그리고 그것만 전무하는 거죠. 저도 교회 재정부에서 다 이렇게 결정하지만 사인은 물론 제가 하지만은 어떻게 쓰여지고 뭐 하는 것들은 예산 안에서 움직이죠.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까지 제가 간섭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그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하는 일만 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당시에도 보면 뭐 교회 가서 뭐 고용하는 것처럼 어느 교회 가니까 그러대. 목사님은 절대 설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돈을 어떻게 생각해? 장로님들이 다 결정. 그러면 내가 그랬어. 아니 그러면 이 돈이 예산과 결산이 얼마 정도 들어오는 거는 목사가 알아야지. 기본은 알아야 목사도 헌금 강조할 때 헌금 강조하고 우리가 이거 모자니까 해야 됩니다 할 때는 하지. 그거 안 하고 있으면 헌금 안 나오면 누가 책임냐? 모자라는 건 장로님이 낼 거냐? 그러면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지. 목사한테 간섭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책임은 나야지. 모자라는 거는 책임 안 지고 계속 그것만 움켜쥐고 있으려고 그러냐? 그게 네가 복음이냐 내가 복음이냐?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성경으로 똑바로 보라고. 성경을 위탁해 준 거니까 보고는 하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요즘에 보면 목사가 교회 월급쟁이야. 그렇게 되면 교회가 월급쟁이가 돼버리면 목사가 무슨 복음 나팔 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 있으면 함께 나누는 거지. 목사는 뭐예요? 양의 젖을 먹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성도가 복 받아야지.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깡통 차갔다. 성도들이 젖이 풍부해야 목사도 잘 먹지. 아니 그러니까 꼴을 주고 먹이를 자꾸 잘 줘서 성도들이 아멘하면 은혜 받고 하는 일마다 막 축복해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자꾸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잘 돼야 나도 젖이라도 빨아먹고 사는 거지. 성도들이 피폐하고 자꾸 어려운데 어떻게 그거 뭐 피 나올 텐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돼야 돼.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기도 와서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11조 펑펑 냈으면 좋겠어. 10만 원 11조 오기가 좋아? 100만 원 오기가 좋아? 존경합니다. 100만 원 11조 오기가 편안해? 1000만 원 오기가 좋아? 아유 얼마나 여러분 대단해요. 잘 여러분 속이 생각 있죠? 90만 원 갖고 사는 게 좋아? 900만 원 갖고 사는 게 좋아? 그러니까 11조 10만 원이 좋아? 100만 원이 좋아? 그렇지. 그거 생각하고 아까 100만 원 그런 거죠. 1000만 원 11조 하면은 9천만 원 갖고 살고 싶어? 100만 원은 900만 원 갖고 살고 싶어? 9천만 원.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막상 1000만 원 하려면 진동 오지. 막 지진이 일어나. 지진이. 응?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떨려갖고 못하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주지. 오늘부터 믿음을 크게 채워서 하나님 얼마든지 줘보세요. 난 11조는 탁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다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걸 다 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이게 무슨 얘기야? 될 대로 살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얼렁뚱땅 태강 살아. 이런 신앙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미가의 집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종교적인 부패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규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그냥 예배당도 줘놓고 거기에 와서 너희가 이거 해가지고 네가 제사장에 내가 월급 줄 테니까 너 제사장 노릇해라. 사람들이 오니까 요즘에 뭐 절도 사찰도 그렇게 개인으로 줘놓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사찰을 개인적으로 줘놓고 거기 와가지고 불교는 또 그것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처럼 뭐 회개 보거나 감사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내고 나면 나무 간세 뭐살 그리고 가만히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는 거라. 어떻게 썼는지.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이 레위인인 제사장마저도 이렇게 부패된 거야. 미가의 집안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미가의 집안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바로 제사장까지도 내가 돈을 이 정도 준다면 이게 합당하지 않은 건데 내가 미가의 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미가의 집안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아주 하잘것없는 제사장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들도 우리 여기 젊은 우리 부교육자들 앞으로 목회하러 나가야 되고 또 우리 신학을 하는 사람들 또 우리 이 수련하고 있는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보고 쫓아가지 말고 영혼을 보고 쫓아가라.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생명 바쳐 일한다 그러면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고요. 내가 영혼의 꼴을 풍요롭게 하면, 영혼이 잘 되면, 성도들이 잘 되면 그 꼴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목회가 행복하고 좋은 거야.
그런 모습으로 가는데 여기는 얼마 준다는데 여기 얼마 주는데 이게 가만 안 돼. 내가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로 갈 때만 해도 교회 일만 시켜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주간에 내가 저쪽에 있는 교회 붕회를 갔는데 거기에는 그 목사님이 나 붙잡고 저거 친구니까 이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장 목사 우리 때는 말이야 일만 맡겨줘도 좋지 않았어? 근데 그 친구는 그 송종철 목사님은 신학교 3학년 때 직천이라고 하는데 저 법원 옆에 직천이라는데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었어요. 제가 그때 신학교 3학년 때 내가 거기 가서 부흥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시골인데 거기가 깡촌도 그런 다람쥐만 사는 동네 같아. 다람쥐. 거기를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눈이 너무너무 많이 온 거예요. 눈이. 근데 그때 사모님은 만삭이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불을 떼지 못해. 불을 못 떼는 거예요. 나무들도 웃고 뭐 그래가지고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못 떼는 거예요. 나 부흥회 갔다가 얼어 죽는 줄 알았어. 목사님 내 방 옆에서 잠을 재우는데 근데 이제 낮집회도 하니까 나가서 낮집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앉아 계시다가 너무 추우니까 나가셨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상하다. 왜 안 들어오지? 들어올 때가 안 됐는데 사람도 몇 명 안 됐는데 목사님 나가보니까 밖에 나가서 너무 추워서 나무를 찾으러 가다가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눈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그걸 못 찾아냈으면은 이 사모님이 거저 동사했던 거예요. 이번에 만났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앉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때는 정말 이럴 때 생명 바쳐 주의를 하고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 바쳐 우리가 일했는데 장 목사 우리 그러지 않았어? 나 장 목사 시장에서 목회할 때 내가 그거 알잖아. 나도 목회할 때 그랬잖아. 근데 요즘에는 왜 이래? 왜 이래? 그 자기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저 생명 바쳐 이런 게 안 해?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으니 그러려냐고 해. 그리고 보니까 레위기 17장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신앙이 요즘의 시대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한번 의식을 가지고 영원히 깨어 일어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목사들이 살면 영혼들이 살게 되겠죠.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살아나면 앞으로 한국교회가 살겠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부탁합니다. 미가 같은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자기 사유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의 종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만 전하십시오. 왜 목사님들에게 생활비 걱정하지 말라고 기름값 대주고 다 대주는지 아세요? 오직 진리만 전하라는 거예요. 생활에 얽매여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가감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내라. 생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책임질게. 그 성도들이 먹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사명 걸고 영혼의 꼴을 먹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도록 해줘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내 복음을 전해줘서 저들이 영원히 살아난다는데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걸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목사님들만큼은 나만큼은 싹군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출세를 위해서 이용하는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신앙이었나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나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했나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다. 빨리.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나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인가요? 하나님 중심은 추워도 교회 옵니다. 공사내라고 날로 못 된다고 춥다고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보온이라도 하고 오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